고운이라는 시인이 시를 썼는데 시 제목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꽃입니다. 그 꽃. 제가 한번 굉장히 어려운 시인데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끝. 굉장히 어려운 시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시다입니다. 고운 시인.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게 참 많습니다. 바쁘게 이동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하다 보면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게 참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앉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보지 못했던 것들, 들려오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오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요거 좀 씌워주시죠. 러시아 속담에 계곡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열심히 내려가는 계곡의 물은 물레방아를 돌려대지만 계곡 아래에 고여있는 물은 하늘을 비추어 낸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참 바쁘게 살아셨는데, 물레방아 돌리기 위해서 참 바쁘게 사셨는데, 바로 이 시간이 말씀 앞에 앉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늘을 여러분 속에 비추어내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제가 풀이할게요. 어떤 그릇의 어항에 3가지가 섞여서 가득해서 어항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돌, 큰 돌, 모래 3가지가 섞여져서 한 어항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 어항 속에 있는 것을 뒤집어서 다른 곳에 다 쏟았습니다. 이렇게 쏟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위치를 시킬 때, 제가 3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돼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제가 답을 이미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제가 질문하면 돼요 이러시면 돼요. 자, 이제 원위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큰 돌을 집어넣고, 2번째 모래를 집어넣고, 3번째 작은 돌을 집어넣으면 다시 원위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2번째, 이번에는 모래를 집어넣고 작은 돌 집어넣고 큰 돌을 집어넣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3번째는 이번에는 큰 돌을 집어넣고, 2번째 그 사이에 작은 돌을 채우고, 그리고 마지막 고운 모래를 그 틈에다가 계속해서 채워나가면 원위치가 돼요. 그럼 돼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 스티븐 코비가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엉켜지게 되고 뒤틀리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뭘까?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생활에서 먼저 해야 될, 차선이 될 수 없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내가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 여러분, 좋은 헌신자가 되겠다, 좋은 봉사자가 되겠다, 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좋은 봉사자, 헌신자가 되고 싶어도 예배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헌신 봉사에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역은 예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가 4부까지 있는데, 우리는 이제 3부 예배가 메인 예배 아닙니까? 11시 예배. 11시 예배에 우리는 교회 학교가 다 그 시간에 모입니다. 우리 이제 그 방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유아 유치부 따로 모이고, 유아부 따로, 유치부 따로, 유년부 따로, 초등부 따로, 그리고 중고등부 다 같은 시간, 그러니까 11시 예배에 맞추어서 다 드립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교회학교 교사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보면요,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유아유치부 교사하시는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셔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자식 그 어린아이 키우는 것도 집에서 어려운데 그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좀 격려 좀 해주시고, 조금 돈 여유 있으면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고 좀 그러셔야 돼요, 교학교 교사들. 근데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역이 귀하지만 한 가지 철칙으로 지키는 것이 뭐냐면, 11시 예배에 각 부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학교 교사들은 7시 반 1부 예배든 아니면 9시 2부 예배든 정 안 되면 1시 반 4부 예배든 그 대예배를 반드시 한번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의 철칙입니다. 철칙. 그래서 우리는 뭐 늦잠을 자는 바람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드리지 못하고 11시에 교회학교 교사 사역하려고 오게 되면, 그 사실을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들이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은 사역하지 말고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사역이 귀하고 아무리 헌신 봉사가 귀하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을 탈진시키는 것은, 번아웃 시키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가 기본으로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예배 생활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 사역에서도 실패를 맛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일신교회 안에서도 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인풋,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요, 많은 사역을 감당해도 얼마나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탈진을 경험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어요. 졸 수도. 왜냐? 피곤하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젯밤에 일을 하느냐고 잠을 자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찾아왔다,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100번이고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찬양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꼭 말씀 시간만 되어지게 되면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들, 조시는 분들,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그냥 믿거나 말거나예요.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려져서 교인들 중에서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이렇게 봤더니, 그분의 얘기예요. 그분의 영안이 열려서 봤더니 글쎄 그 사람의 이 어깨에 사탄 마귀가
무등을 탄 것처럼 그렇게 타가지고서 계속해서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양손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눈을 계속해서 가리고 있더래요. 이렇게.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내가 못 봤으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습관적인 졸음. 여러분, 대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은 예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헌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실패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면에서 실패합니다. 시작. 세상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 생활에 실패하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다른 모든 면에서 다 실패하게 되는 실패.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옆 사람과 손을 꽉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끝까지 성공합시다. 시작. 한 번만 더 하는데,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삽시다. 시작. 자, 어떤 목사님이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신방 온 목사님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갔을 때 여러분이 윤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한번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목사님, 오늘 예배 좀 세게 봐달라. 세게. 조금 리얼하게 한번 여기 쳐다보면서, 목사님 쳐다보면서 한번요. 목사님, 오늘 예배 좀 세게 봐달라고. 자, 시작. 목사님, 오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기대감.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 말 속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으로 관람 행위로 여겨지는 첫 번째 잘못과 두 번째, 예배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고 자신은 수동적인 예배자로 내려가는 이런 두 가지 잘못이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시편 122편을 가리켜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의 시편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배의 시편이라고 명명되어지고 있는 시편 122편을 보게 되면 예배자의 자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데, 자, 오늘 1절 말씀 본문이었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건강한 예배자가 누구인가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예배자는 바로 기쁨 충만한 예배자인데, 우리 옆 사람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기쁨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축하의 시간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인상 쓰지 말고 얼굴 좀 환하게 펴고, 이왕이면 좀 웃는 얼굴로 우아하게 웃는 법 제가 알려드렸죠. 예?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우아하게 웃으면 한 번입니다. 우아하게. 시작. 제가 부흥회를 이제 다닌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부흥회를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제 친구가, 철원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10시간짜리 집회를 처음 불러줌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도 제가 젊지만 20년 전에 제가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예. 설교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교인들 이렇게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분단된 조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가 발동하는가 하면,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런 게 있지, 이런 게. 그래서 낯선 사람을 보면요, 일단 팽팽한 긴장. 제가 2004년도에 정동 제1교회 가서 집회했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정동 제1교회 가서 제가 집회할 때 똑같은 현상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한 10분이나 늦으면 한 15분 정도가 지나야지만 이제 서로 무장 해제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잘 받아들이, 그렇게 돼요. 근데 초창기에는요, 10분이 지나도 각 줄마다 얼굴 표정 계속 굳어 있고, 20분이 지났는데 취침 모드로 들어가서 계속 졸아대고, 30분이 되니까 자세가 이상하게 막 바뀌어져 가지고서 아주 이상한 자세를, 이런 분들이 꼭 줄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때는요, 이상하게 자꾸 그런 사람들만 눈에 보여, 눈에.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막 설교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상을 팍 쓰고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주무시려면 집에서 그냥 주무시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주무실까, 뭐 이런 생각. 더군다나 아주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요, 조는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순간 꼭 이렇게 졸, 이렇게 졸아지 얼마나 좋아, 이렇게 올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쳐다보면서 속으로 막 왜 그럴까, 왜 그래, 이거 하다가 설교 맥을 놓쳐가지고 막 삼천보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제가 한 가지 진리를 체득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각 줄마다 곳곳에 얼굴 표정 어둡고 자세 불량하고 초반부터 졸아대는 사람들도 있지만, 첫 시간부터 시작할 때부터 얼굴 표정 밝고, 그리고 아멘도 잘하고, 너무 피곤해서 졸리면 이렇게 졸아주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보니까 나는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설교할 때 그런 사람들만 쳐다보자, 그런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요, 설교 시간에 계속 이쪽만 쳐다보고 여기를 안 쳐다본다. 이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내가 거기 쳐다봤다가 내가 시험 들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말씀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 기쁨 충만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되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기뻐하였도다. 언제부터? 시작.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자 할 때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시편의 예배자는 예배당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막 은혜의 감격에 막 휩싸여 가지고 그때부터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합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집에서부터 막 기쁨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일날이지, 오늘 예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지, 그거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막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또 옷가지를 챙기게 되고 성경책을 챙기게 되고, 그러면서 입에서부터 막 랄랄라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교회를 향하게 되고 걸어서 교회로 오게 되고. 지금 이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면 소유의 기쁨을 넘어서서 존재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이 오늘도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예배자가 아니라 존재의 예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벌써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집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성경책을 가지고 차를 타고 걸어서 교회에 올라올 때에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고, 여러분 바라기는 소유의 기쁨에서 존재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시간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래 나도 봤다. 저 공중에서 귀신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나도 봤어. 그러나 너희들 귀신들로부터 항복을 얻어냈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유의 기쁨에 머무르지 말고 존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귀신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항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을 했던 안 했던,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응답을 받았던 응답을 받지 않았던,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까? 소유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기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면 기뻐해요? 별로 은혜가 안 되면 인상 씁니다. 기뻐 안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으면 기뻐합니다. 기도 응답 못 받으면 그냥 우거지 죽삭을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쁨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존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랬는데, 우리 옆 사람 보고, 아니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뻐하지만, 말씀 속에서도 기뻐하지만, 세상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나 여러분들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기쁨 충만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요, 기쁨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물론 너무 속상한 일을 가지고 오면은 얼굴이 굳어질 수도 있지만, 늘 습관적으로 얼굴 표정이 굳은 사람을 향해서는 집사님 벌금 10,000원 내,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사실 그 사람 위해서는요. 예? 벌금을 10,000원을 내고 나서 얼굴 표정을 고칠 수가 있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은 옆으로 슬쩍 쳐다보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기쁨 넘치는 예배자, 특별히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시작. 두 번째 시편 122편을 보면 예배의 자세 두 번째가 감사인데, 우리 4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지파들 시작. 지파들 곧 여러분, 건강한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예배자인데, 감사 충만한 예배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늘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세 가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감사, 때문에 감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일날 헌금을 일일이 다 호명 안 하죠. 그죠? 안 하죠. 우리도 물론 그렇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재무부에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헌금 개수가 다 맞춰진 다음에
다 맞춰진다. 물론 통계표는 당연히 제게 갖고 오지만 그와 함께 그 일일 통계표와 더불어서 감사헌금 빈 봉투를 고무밴드로 묶어가지고 꼭 제게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부에서는요, 이제 다 끝이 나게 되면 그 일일 통계표, 수입 지출에 대한 그 통계표와 함께 또 수입 지출 결의서 그거와 함께 꼭 가지고 오는 게 이제 그 감사헌금 빈 봉투 그걸 제게 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책상에 올려놓게 되면 제가 이제 주중에 시간이 내어서 이제 시간 내서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제가 앉아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교인들이 드린 그 감사 헌금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혹은 감사의 내용을 제가 봅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 보면요, 교인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이제 옆에다 적어놔. 이렇게 제가 기도해야 되니까 거기 보면 우리 교인들이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자식, 본인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담임 목사인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참 좋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있구나. 또 때로 어떤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그 기도 제목을 제 가슴에 품고 또 노트에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아픔의 사연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그래, 내가 이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의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담임 목사인 내 마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내용을 지난 주일에 받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의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다가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들이 따라붙게 되는 감사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의 악순환, 불평은 불평을 낳고 또 불만을 낳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 그래서 감사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수준 낮은 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이런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적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러이러함으로 감사하고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도 늘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감사에만 머무르지 말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다 잃었잖아요. 다, 그죠?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날리고 다 없어졌어요. 끝까지 지지해줘야 될 욥의 아내마저도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욥이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욥은 봤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다 없어졌지만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그분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 3장 보면요, 없으며 못하며 이런 말이 6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없으며 그 얘기는 뭘 전제하는가 하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없어진 것들을 가만히 봤더니 생활에 너무너무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 또 한 가지, 없으며를 봤더니요, 점점 중요한 것들이 없어요. 점점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중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거의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누렸던 것인데, 그것도 생활에 너무 필요한 것들이었었는데, 그것도 점점 큰 것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졌지만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내게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도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세 번째, 우리는 체질화된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체질화가 돼. 체질화가 감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유리신앙을 가지지 말고 거울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보세요. 자, 이게 유리입니다. 유리. 이게 유리. 유리를 가지고 제가 보겠어요. 보면 여기 윤 목사님도 보이고 한 장로님도 보이고 여기 만 목사님도 보이고 또 무슨 예? 강 장로님. 오늘 내가 이제 밥값도 못하네. 밥 얻어 먹었는데. 근데 그 옆에 권사님은 박 권사님이죠. 그죠? 그럼 됐죠? 둘 중에 한 분 하고요. 자, 보세요. 유리를 가지고 보면요, 다 보여. 다 보여. 강 장로님 뭐 여기 다 보여. 여기 뭐 저기 다 보여. 다 보이는데 한 가지는 안 보여. 누구? 나. 여러분, 유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만 보여주고 내게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보여지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 있는 것만 보여요. 아니, 저 윤 목사님은 나 저거 없는데 저 목사님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저 최 장로님 맞으시죠? 최성근 장로님. 제가 이 지방에서 교육부 총무할 때 장로님 그때 뭐 하셨죠?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하셨나? 맞아, 그랬을 거예요. 생각이 좀 나요. 보니까 유리를 가지고 보면요, 나는 안 보이고 내 거는 안 보이고 다 다른 사람들 것만 보이니까 마음속에서 비교의식이 발동을, 비교의식.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 불평, 감사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유리인데 이 뒤에 수은을 바르면 그것을 유리는 바로 거울로 바뀌어요. 거울을 가지고 쳐다봐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윤 목사님 안 보입니다. 한 장로도 안 보여. 아무도. 누구만 보여. 누구만? 내 모습만. 내 모습.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교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가도 조금 더 큰 거 나타나면 바로 불평해요. 여러분, 비교급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최상급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시작.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한국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일신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교회를 생각할 적마다 감사가 울려 퍼지게 되고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고.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한번 또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시작. 아멘은 이따가 하고 이제 제일 따라 한번 해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얼마나 좋으면 아멘부터 터져 나올까.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시작. 그러니까 한국에 6만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윤동규 담임 목사님 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또 감사가 울려 퍼지게 돼요. 교회 성장, 그 월간 교회 성장에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요, 특별히 2가지 면에 있어서 이 프라우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첫 번째,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멘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유리신앙 가지고 내 집과 다른 집 비교하고, 내 식구와 다른 식구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이 최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늘 입에서부터 감사가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체질화된 감사하려면 바로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한 번절을 따라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인생의 새벽에 말씀드렸죠. 고난이 찾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가 그 고난 속에서도 입을 열어 감사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향해서 신앙의 의미를 부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 속에서도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작.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사랑만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감사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행한 사람이 큰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처럼 감사도 똑같습니다. 난 이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내가 한번 큰 거 터지면 그때 내가 왕창 감사헌금하겠다고. 아직도 안 해요. 그 사람 아직도. 주님 오시면 모를까. 여러분, 작더라도 작은 일들 앞에서도 그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그게 큰 일 앞에서도 큰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88년도에 목회를 3월달에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한 6월달쯤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제 집사람과 함께 이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50년 가까이 당직 목회를 이제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신데, 저희 부부를 이렇게 전도사 부부를 앉혀놓고 이제 목회 이야기를 쭉 해주시다가 이런 얘기예요. 이 전도사, 나도 처음부터 이걸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중간에 깨닫고 내가 한 건데, 이건 내가 했더니 참 너무 좋은 건데 알려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제가 귀다듬어 들었, 이런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배워서 했다는데, 토요일이 되어지게 되면 목양실이든 혹은 서재든 집이든 어디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토요일이 되어지게 되면 한 주간을 한번 반주 이렇게 돌아보는 게, 한 주간을 금요일을 돌아보고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주일, 이런 식으로 한 주간을 쭉 돌아보면서 A4 용지를 하나 꺼내놓고 그 날마다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속상하고 뭐 골치 이런 거 아니고 그 일들 중에서 감사한 일만 찾아낸대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 찾아서 적어놓고, 목요일 날 그때 이래 그 감상 적어놓고, 수요일 날 그래서 쭉 적어놓는데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쭉 적은 다음에 그걸 한번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리고 나서 서랍에서 감사금 봉투를 꺼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적는다면 이렇게. 그래서 감사 예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주일을 기다리게 되면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는지 모른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고 드리면서 내가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감사거리 가지고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막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고, 그래서 주일날 기쁨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고, 이런 삶을 20여 년 살아왔더니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얼마나 한번 들으면 순종 잘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바로. 그래서 저는 바로 순종해, 바로.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첫 사례비가 2만 원 받았던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니 뭐 먹고 살 수도 없는 형편인데,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같은 형태로 하면서 1,000원씩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되면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거리 찾아내게 되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감사거리 적어놓고, 감사 예물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기다리게 되면 주일이 얼마나 또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액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매주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얼마나 큰 감사거리 계속해서 제게 부어주시는지, 저는 감사의 선순환의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간증이니까 여러분이 따라 하셔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감사도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입을 열어가지고 감사도 자꾸 표현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못해. 표현을 뭐 꼭 말해야 돼. 말 안 해도 잘 알겠지. 아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말 안 하면요 귀신도 모르는데, 귀신도. 그래서 말해야 된대. 그분 얘기가 맞아요. 표현해. 표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감사도 표현하게 되고.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해 봅니다. 영어로. 혀 좀 조금 굴리세요. 땡큐. 시작. 상당히 혀를 많이 굴리셨죠. 제가 이왕이면 팁으로 독일어도 할래. 독일어. 당케. 시작. 중국어로. 중국어 뭐예요? 셰셰. 일본말 아리가또. 벌써 4개 5개 국어. 5개 국어. 우리 옆사람 한번 정말 마음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이북분 아닙니까? 그죠? 이북분인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대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시작. 그냥 감사하다고, 고저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예배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제가 다 보여드리고 할게요. 보세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연극에 비유하면 예배 시간에 주연 배우가 누굴까, 조연은 누굴까, 엑스트라가 누굴까, 관객이 누굴까, 연출가가 누굴까, 공연 무대가 어디일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연극에 비유하면 예배 시간에 주연 배우는 당연히 목사님이시겠지. 아주 중요한 조연은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혹은 찬양대원들,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또 방송실에 있는 분들, 또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 헌금회, 이런 분들이 아주 중요한 조연이겠지. 그럼 관객은 누구냐? 회중석에 앉아있는 대다수의 교인들. 이런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회중석에 앉아있는 관객이라고 생각되는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는가 하면 평가래. 평가. 오늘 말씀이 좋다, 그렇지 않다. 오늘 기도가 참 은혜로웠다, 은혜롭지 않았다. 찬양이 참 좋았다, 그렇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앉아서 평가해. 평가. 그러나 잘 들으세요. 제가 분명하게 정의해 드립니다.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연은 손 들어봐. 손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들고 크게 외칩니다. 나요. 여러분이 바로 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목사님도 주연, 장로님도 주연,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주연입니다. 굳이 목사님에게 역할을 하나 더 부여하자면 바로 목사님은 예배를 기획하는 연출가의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뿐 모든 사람이 다 주연이에요. 주연. 조연 없어요. 엑스트라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 2, 3 없어요. 다 여기 주연이에요. 주연. 그러면 관객은 누구냐? 오늘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고 좋았다, 받아야 되겠다, 거절해야 되겠다. 바로 관객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분명하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내가 주연이요. 시작. 그러면 물어볼게요. 연극에서 주연을 맡은 사람이 차를 몰고 오다가
연극 공연 시간이 트래픽이 걸리는 바람에 20분 늦었다, 10분 늦었다,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그건 연극의 주연을 맡은 사람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허겁지겁 오는 바람에 그 연극 공연 시간에 10분 늦게 도착을 했다, 5분 늦게 도착했다. 그 연극 망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연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5분 늦는 것은 예사고, 2, 3분 늦는 것은 밥 먹듯이 하게 되고, 어떤 게 10분 늦게 오게 되고. 여러분, 연극에서 주연 배우를 맡은 사람은요, 적어도 1시간 전 혹은 2시간 전에 미리 그 장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연극으로 비유하게 되면 주 무대는 여길까 어딜까? 어디예요? 예배당 전체가 다 주무대. 예배당 전체가. 여기도 무대, 여러분 앉아 있는데도 주무대, 성가대석도 주무대, 방송실, 유아실 다 주무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 바라봐요. 다 거기가 주무대입니다. 그런데 주연 배우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연극을 하다가 갑자기 졸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이 있을 수가. 근데 우린 지금 그런 일들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예 처음부터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앉는가 하면 일단 좌우를 살펴가지고 덩치 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한번 따르면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둥 뒤에 숨어도, 유아실에 있어도, 덩치 큰 사람 뒤에 숨어 있어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예배자 중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리젝트하는, 거절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산 예배가 있는가 하면 죽은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적마다 바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서 있는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무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드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에 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절대로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요, 연극 무대 나와서 이 주인공이 폼 잡고 막 연극하다가 이 똑같은 거, 이게 그 연극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여러분들은 절대로 관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서의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시편 120편 보니까 세 번째, 세 가지. 첫 번째,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얼굴엔 행복 가득. 시작. 두 번째,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마음에는 풍성함. 시작.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 영혼엔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 이게 바로 시편 122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배의 자세 세 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본 올바른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예배. 읽어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바로 우리를 예배자로, 예배하는 사람들 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두 가지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 두 가지 주목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요 광야로 가라. 광야 기억하세요. 광야. 두 번째는 뭐죠?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구별입니다. 구별. 광야로 장소를 구별하고 사흘길쯤 가서 시간을 구별하게 되고, 바로 구별이 구별.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건 너무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마귀가 예배자인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어떤 전략을 쓰는가 하면 바로 왜곡과 변질입니다. 왜곡과 변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왜곡시키게 되고 변질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는 두 가지.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광야로 가라. 시작. 또 한 가지는 뭐죠? 사흘길.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로 3일길쯤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허락해 달라고. 바로가 허락을 할 리가 없지요.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더니 그때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허락을 하는데,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한 대 얻어먹고 나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은 어디로 가요? 어디? 광야. 그런데 마귀는, 바로는 어디요? 이 땅에서. 여기 보세요. 오늘 주일날이 되었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주일날이 되었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글쎄 날씨가 추워요. 주일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몸 컨디션이 별로 좀 찌뿌둥하고 안 좋아요.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앞으로 가서 푹신푹신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을 가지고 CTS 혹은 CBS 기독교 방송을 딱 틀었더니 큰 교회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에 설교. 한 20분 동안 아주 가장 편한 자세로 그 설교를 시청한 다음에 오늘 예배 드렸다. 이거 지금 우리들의 얘기 같죠? 이거 이미 수천 년 전에 사탄 마귀가 바로를 통해서 써먹었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힘들어도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굳이 힘들게 광야까지 갈 필요 있느냐?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계시니까 그냥 여기서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이른바 거실 예배, 안방 예배의 원조는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요, 교회 안 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어느 큰 교회 동영상 하나 시청하고 그 예배 사이트 보면서 예배 그거 하는 거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 거실 예배, 안방 예배 드리는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꼭 원칙을 지켜나가되 우리는 거실 예배가 아니라 크게 읽어봅니다. 교회 중심의 예배자. 시작.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 중심의 예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영원한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는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예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도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최고령자 99세 권사님이. 이분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3층과 4층인데 거기 걸어서요. 엘리베이터 안 타요. 그분요. 97세 때까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분이 제게 늘 부탁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 세상 떠난 목사님이 꼭 장례 예배 집례해 줘야 된다고. 근데 제가 몽골 가 있는 동안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행히 내일 새벽 비행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밤 비행기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입간 예배, 발인 예배 다 드려줬어요. 그분이 늘 제게 했던 얘기가, 목사님이 장례 치러줘야 됩니다, 예배. 또 한 가지, 목사님, 제가 마지막 숨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 세상 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한 1년 반은 요양원, 기독교 요양원 시설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거기 있는 그 예배실에 예배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잘 믿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상금 미리 쌓아두고 잘 죽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잘 살다가 하늘나라 상금 미리 쌓아두고 그리고 잘 가자.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바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재앙을 내렸더니, 또 모세가 두 번째 이제 허락을 합니다. 재앙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시작.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알았어, 광야로 굳이 가야 된다면 그래, 광야로 가.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광야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예배 드려. 하나님은 광야로 가되 며칠? 3일길.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굳이 힘들게 3일길 갈 필요 있어. 광야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바로 예배해. 거기 광야나 3일길 가서 광야나 맡은 똑같은 광야니까. 무서운 충이 세 가지. 무서운 충.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회충, 크게 회충, 더 크게 회충, 기생충, 대충. 여러분, 대충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대충.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게 대충이에요. 대충. 아이고, 우리 바쁜데 속해 대충 드리자고, 그냥 사무처리나 대충 해가지고 올리자고. 대충. 신앙 망가지게 만듭니다. 적당주의. 지금 바로의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적당하게. 그렇게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어? 그저 적당하게 하자고. 속해도 그저 적당하게 드리고, 예배도 적당하게 드리고. 여러분, 결국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은요, 대충입니다. 대충. 적당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막 뛰다 보면은 뭐 하고 싶죠? 뛰다 보면 쉬는데 단계별로 다시요. 막 뛰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걷다 보면 앉고 싶어요. 앉다 보면 눕고 싶어요. 눕다 보면 이게 인간요. 편리주의에 한번 빠지면 끝이 없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한번 편리주의가 그 속에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유럽의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된 겁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그래, 알았어, 광야로 꼭 가야 된다면 가.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그저 대충 적당하게 예배하라. 우리는 적당주의가 아니라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원칙을 지키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렸더니 세 번째 바로가 뭐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10장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 3일길로 가. 그러나 애들은 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려. 바로가 그 집을 위하는 척한 거죠. 애들 3일길 갔다 병 날 수 있으니까 애들은 그냥 애굽에 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라. 세 번째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자녀 우상을 시키면서 당대 신앙에 머무르게 하는 당대 신앙. 여러분 아세요? 지금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꺾을 수 없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여러분의 믿음 흔들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다는 이미 마귀는 파악을 했어요. 이제는 타겟을 바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로 타겟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당대로 끝이 나게 되고 그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도록 타겟을 지금 자녀 손들에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 주범이 누구냐?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보세요. 대한민국은 고등학교 3학년 얼마나 대단한 위치입니까? 고3 엄청나죠. 어느 장로님 가정에 누뚱이 아들이 장로님 가정에 가진 누뚱이 아들이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주일날 자기 방문에서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이제 방에 있는, 안방에 있는 당신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냥 문 안 열고, 아버지 저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갑자기 문이 확 열렸어요. 아버지가 벼락처럼 손을 지르면서, 야 이놈아, 지금 너가 어디를 가냐고. 고3이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그래서 성경책 들고 나오던 그 아이요, 교회 가지 못하게 그 아버지 장로님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할 수 없이 방에 들어 공부해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서울의 인류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고3 되었을 때, 고3은 공부가 더 중요해. 내 신앙보다. 아버지로부터 이미 알았습니다. 세상에 나갔더니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죠. 그 아이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당대 신앙에 머무르도록 장정만 가서 예배하고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손들이 나를 능가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 손이 미치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은 누군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어서 지금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저 자식이, 저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을 능가하는 자녀 신앙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신앙의 명문가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더니 마지막 바로가 네 번째 제안한 왜곡과 변질이 뭐냐면 10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바로가 마지막에 한 건, 그래 좋았어, 그러면 애들도 그러면 데리고 가. 애들도. 그러나 양과 소는 애굽 땅에 머물러 두고 가. 마지막에 붙잡는 것이 뭔 줄 아시면 물질의 물질.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까? 왜 내 신앙이 어느 시점에서 머무르게 되었을까?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자꾸 내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하게 되고, 왜 그럴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곰곰이 돌아보게 되면 이 물질의 올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지 못할 때, 물질 문제가 희미하게 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이 좀 자라다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신앙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머무르게 되고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앞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은 자전거는 좌로든 우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에 너무 희미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은가? 특별히 11조 신앙. 11조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11조는 구약적인 것이지 신약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 물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
복음서를 넘어서 이 서신서로 가면은 11조에 대한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11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11조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를 넘어서 서신서로 가면 11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명한 한 성서 신학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도 강조하셨고 구약에 그렇게 강조된 11조 이야기가 초대교회는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바로 그들은 이미 11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들의 문제는 열 중에 하나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 오순절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문제는 10개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있을까? 바나바를 보십시오. 밭을 판 다음에 10분의 10 몽땅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11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요, 기본. 이제 드리고 남아있는 9개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칠까?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 주님 이 생명도 달라지면 내가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그게 바로 오순절을 통과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신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11조를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하게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의 기본 정신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에, 물질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복의 여탄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아주 신실한 기본적인 증거로 드리는 게 바로 11조예요. 11조. 바라기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말고 바라기는 크게 외쳐봅니다. 물질의 바른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시작. 물질의 바른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11조 할 바에는요, 온전한 11조. 시작. 온전한 11조. 이왕 하려면 이왕요. 그저 흉내만 내는 그런 11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11조 받고 그냥 입 닦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더 많고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고 이 물질의 모든 마귀의 유혹을 뛰어넘어서 바른 청지기 되어 살아가시는 온전한 11조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리에 들어갑니다. 자, 거실 예배 드리지 말고 어떤 예배요? 성전 교회 예배. 적당주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경의 원칙을 고수하고, 그 다음에 당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그 다음에 물질 우상이 아니고 올바른 청지기. 자, 지금부터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예배 실제, 예배는 싸움이다. 시작. 자, 예배는 다 싸움이에요. 싸움. 보세요. 주일 성수 뭐 다 싸움. 여러분, 주일 성수는 뭐냐? 가치관의 전쟁.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5일 동안 일했느냐? 6일째도 일하고 7일째도 일해라.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성공하기를 원하냐?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느냐? 주중에도 공부하고 주중에도 일하게 되고 토요일도 일하게 되고 주일날도 일해라. 이게 세상의 가치관.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뭡니까? 6일 동안 일을 했느냐? 주일날은 안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라. 이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주일날 제단에 와서 예배할 것인지,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서 주일을 주일답게 거룩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시간은요, 형식과 진정이 충돌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입니다. 잘 들으세요. 찬양을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회중석에 앉아 찬양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찬양을 10분, 20분, 30분 불러도 찬양 부르는 입술 따로, 생각 따로,
눈 따로 모든 게 따로 국밥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찬양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황소를 한 마리 받은 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찬양은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내 마음이 담겨지고 내 삶이 들어가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입술의 고백과 함께 내 마음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 그래서 형식, 마귀는 찬양하되 형식적인 찬양 불러라. 왜냐?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여러분, 찬양할 적마다 마귀의 유혹을 다 깨쳐버리게 되고 전심하게 되고 전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황소를 한 마리 받은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도 싸움, 헌금도 싸움, 말씀 시간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 시간, 교회 소식도 이타주의와 이기주의가 충돌하는 시간, 이 모든 싸움에서 이김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세 가지 만남.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절망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터져나온 것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바로 자신과의 만남, 두 번째 만남, 바로 자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 바로 자신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과의 만남을 가진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저 세상에 보내소서. 세상과의 만남, 바로 사명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세 가지 만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만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함을 통해서 나 자신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세 번째, 내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세상과의 만남, 사명을 만나게 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만남이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세 가지 만남이 있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정리합니다. 자, 이야기 두 가지하고 마칠게요. 창조 이야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쭉 진행을 하시다가, 잘 보세요.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쭉 진행해 나가다가 우리 인간을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 6일째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된 이후에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가 될 때 첫째 날도 없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앞부분도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 인간은 여섯째 날 마지막 부분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제일 먼저 창조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바로 제7일 안식일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안식일 제7일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고,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제8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인간의 인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창조 구조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힘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도록 만든 구조가 바로 인간의 인간.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실컷 일한 다음에 예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예배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구조, 이게 바로 인간.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영국에서
혹은 네덜란드 지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출발한 그 사람들은 두 군데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의 북미 대륙 미국과 캐나다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멕시코 이 아래 지역 아르헨티나, 칠레 이쪽 남미 중남미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북미 지역 미국 캐나다 지역으로 갔던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먼저 예배하고 일하자, 이게 그들의 우선순위예요.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일하자, 이게 창조 질서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중남미로 간 청교도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먼저 일한 다음에 시간 나면 그때 예배하자, 그게 그들의 지론이에요. 지론. 보세요.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일하고, 일하고 돈 좀 번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때 예배하고, 먼저 예배가 먼저인지 먼저 일이 먼저인지 그 결과는 오늘 그들의 후손들이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요. 예배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일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후손과 열심히 황금을 먼저 모으고 일을 열심히 하고 목구멍에 포도청이나 배 채운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때 가서 예배하지, 그런 삶을 살았던 후손들의 삶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한 다음에 예수님을 방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리아는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예배.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던 마르다가 흔히 말하면 뿔따고 화가.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부엌에서 나와가지고 방문을 확 열고 주님에게 한마디 하죠. 예수님, 이 마리아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이 마리아도 나처럼 부엌에 가서 일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은 옳고 봉사하는 것은 틀렸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우선순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귀하지만 따라합니다. 예배가 먼저다. 주님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이 이야기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옳은 것이고 봉사 헌신하는 것은 천한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다 중요한데 더 좋은 쪽을 선택했다, 우선순위. 예배가 먼저라고는 사실.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선순위가. 그럼 신앙의 우선순위가 뭘까?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뭐라고요? 예배.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먼저 예배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역은 예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은 예배자, 좋은 헌신자. 시작. 저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헌신자, 좋은 봉사자, 좋은 사역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딱 하고 마칠게요. 여기도 이제 신방전사님이 계시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주 잘하시라 믿고, 우리 교회가 유타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새 신자가 하나 왔는데 당신을 권사로 소개해. 권사로. 나이가 한 60 조금 넘으신 분인데 남편은 집사라 그러고 본인은 권사라 소개하고 그렇게 등록을 했어요. 신방 가서 이렇게 좀 얘기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본래 권사가 아니고 어느 장로교회에서 한 25년 정도 신방 전도사를 하다가 60살인가가 돼서 이제 은퇴를 했는지, 어쨌든 뭐 이게 그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이제 그리고 유타운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등록을 했는데,
신방전사가 아니니까 아마 거기에서 권사 직분을 줬는지 어쨌든 권사라고 해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뭐 이제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권사로 받았지요. 또 과거 25년 동안 신방전도사를 했다니까 기대감도 많았죠. 기대감도. 근데 이상하게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늘 예배 드릴 적마다요 마음이 답답해요. 제가 쳐다보면 졸던지 예배 시간에 그냥 늦는 거는 다반사고, 일찍 어디 나가기도 하고 집중을 못하고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지금은 권사님이고 25년 동안 그것도 정통 장로교회에서 25년 동안 신방전사 했으면 상당히 내가 기대감을 가졌는데 너무 형편이 너무. 그러다가 그분이 한 6, 7개월 정도 있다가 또 이사를 갔어. 이사. 그 제 마음속에 아니 그분이 왜 그랬지? 25년 신방전도사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왔으면 정말 또 귀한 분이신데 초신자보다도 못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실망을 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그분은 그 있던 교회에서 25년 동안 예배 시간에 예배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사역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분은 예배 시간마다 맨 뒤에서 서가지고 교인들 뒤통수 바라보면서 오늘 누가 왔구나, 누가 왔구나, 자기 교구 누가 왔는지 체크하느냐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온통 마음의 생각은 왜 그 집사가 안 왔을까, 그 권사가 안 왔을까? 예배자로 25년을 산 것이 아니고 그냥 사역자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이제는 끝이 나게 되었을 때 그의 몸에는 예배가 너무나도 어색한 옷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어옵니까? 찬송을 제대로 부릅니까? 그저 졸음으로 일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이라든지 신방전사님이라든지 또 부목사, 하여튼 모든 사역자들, 관리집사라든지 모든 사역자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사역하지 말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우리 집사람도요, 일부 예배 시간에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예배하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모든 사역자가 다. 그리고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을 적마다 1부 예배 시간, 2부, 3부, 4부, 물론 오후 예배는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만 우리 이제 부목사님 합니다만은 제가 늘 똑같이 기도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예요, 제 기도. 수없이 설교하는 설교자는 되었지만 제가 만약에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요, 껍데기 형식적인 그런 설교자, 예배자로 전락하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예배를 일주일에 그 시간에 4번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다 보니까 찬양하다가 교인들보다 제가 더 많이 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눈물을 안 보이려고 속에서 울기도 하고 또 막 말할 수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바라기는 좋은 헌신자, 좋은 사역자 되시길 바라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신실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좋은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우리 같이 찬양 부릅니다.